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죠.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데, 이 고난을 생각할 때 그 초점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들이 초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그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또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일은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되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이 마지막 여정,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 또한 동일하게 그의 여정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정으로 밝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과 또 그 사건에 함께 연루되고 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기도회 때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태도, 반응 등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여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장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몸으로 섬기는 것,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는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이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며 대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마르다는 자기 가정과 또 오라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분이 자기의 이 베다니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초대를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냥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베풉니다. 참 마르다는 이렇게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2절에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전히 자기가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당연히 예수님은 계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 마르다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는 아주 순전한, 그러니까 퓨어한,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 가치는 1년 동안의 노동자의 임금, 요즘으로 따지면 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 용량은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약 한 400g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걸로 콜라병 한 병 정도의 용량, 캔 한 360 정도 되는 캔 그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향이 아주 진하기 때문에 그냥 마개를 한 것이 아니라 통째로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병에 넣었죠. 어쨌든 그런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고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어디에 부었다고요? 발에 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환대하는 그 가장 첫 문이 뭐예요? 그의 발을 씻겨 드리는 거죠. 그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우리 집의 귀한 손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존경, 존귀함을 표현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부잣집에 초대받았을 때 발도 씻겨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핀잔을 받은 것. 너는 내가 집에 왔을 때 결코 발도 씻어주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의 머리털로 나를 이렇게, 이거는 물론 이 마리아 사건과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제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손님을 정말 손님으로서 대접하는 첫 번째 관문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향유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 자신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이렇게 은혜에 대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의 진실된 마음, 그의 참으로 예수님에 향한 큰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향유를 붓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씻어야 되는데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이죠.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노예들도 아마 머리로 그 손님들의 발을 씻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립니다. 무슨 자세입니까? 가장 겸손한 자세입니다.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에게서 머리는 아주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여자분들이나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분들에게 어떤 모멸감을 주려고 할 때 행하는 의식이 뭡니까? 머리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시당하고 박탈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만큼 이 머리카락은 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인데 그 자신에 있어 또 가장 몸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사도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향유 냄새만 가득했을까?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언유적인, 그렇죠. 그 아름다운 성김과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훈훈한 정들과 감사의 그런 분위기들이 그 잔치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김은 그 모여있는 자들로 하여금 참으로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그런 향기로운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성경들을 보면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지요.
가룟 유다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판단은 마리아의 행위는 가치 없이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가는 것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시죠.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앞에도 말했듯이 양이 많으니까 남아있는 향을 다음에 내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잘 간직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본문의 흐름 또는 원어적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으로 이 의미를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한 아름다운 섬김이니, 그와 같은 섬김의 정신과 섬김의 이런 헌신의 마음들을 잘 간직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이, 마리아의 방법이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마리아의 태도가 옳고 선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처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특히 감사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아름다운 예비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백성들을 향한 이 참된 은혜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향유를 뿌리고 그리고 이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며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옳고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또 마르다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또 따라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자 하는 것이죠. 은혜로 알며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더욱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그 아름다운 잔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고 그 뜻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감사할 줄 아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히 마리아는요,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드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고함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드렸음에도 겸손한 드림이 되지 못해서 그 드림이 빛을 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드림은 참으로 낮고 낮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겸손의 본을 보여드렸다. 그래서 감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더 분명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드리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주님이 높임을 받게 하는 그런 감사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 그 삶은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또한 어떤 하나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마음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장로 오산나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좀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는 감사가 풍성한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감사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마리아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도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고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를 이끄는 그런 일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런데 보다 더 직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건을 저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세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한복음이고, 하나는 마태복음 26장이고, 하나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인데요.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과 13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과 9절은 같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다 같은 사건인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후에 이렇게 삽입되었다라고 또 이렇게 편집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두 번의 사건이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째는 두 사건이 생긴 날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이 마리아의 향유는 6월절 6일 전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도 다릅니다. 마리아는 같은 베다니 마을이었지만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즉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만 이틀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부은 곳도 다릅니다. 마리아는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직시하고 이름을 적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이름이 없는 무명의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 번째 여인들이 이 마리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6일 전에 마리아에 의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전에 그 여인들의 또한 귀한 성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성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한 마지막 항유를 부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여인들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알고 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성김이 예수님께서 나의 장래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 여인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두 번째 여인이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같은 베다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이 그렇게 넓은 마을이 아닙니다. 장류보다 좁습니다. 유라 1단지보다 더 좁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냥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그 이틀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틀 후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이야기 또한 이 여인은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 머리에 이제는 그분의 전체를 향유로 이렇게 적시는 그런 헌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름다운 헌신, 정말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를 위한 정말 겸손한 헌신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일에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었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거죠.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주님에 대하여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그런 헌신들, 그런 섬김들, 그것들이 결국은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하게 되고 결국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또 이것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로 이렇게 확진되어도 가족 중에 확진되어도 이제 확진 안 된 사람들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가서 음식을 좀 준비하기도 하고 장을 봐오기도 하는데 한 달 전만 해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확진이 되면 가족 전체가 그냥 딱 이렇게 통제가 돼서 분리가 되고 격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물론 장을 미리 좀 봐놨으면 되는데 장을 봐놓은 사람들이 없으면 또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러면 좀 난감했을 거예요. 물론 요즘에 뭐 전화하면 배달도 되고 또 뭐 음식물이나 뭐도 다 이렇게 배달이 된다 하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 저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에 이렇게 조그마한 음식들이 이제 문 앞에 이렇게 놓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드시고 힘내시고, 이거 드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그 은혜를 이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하면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이런 하나 된 자들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아진 것 아닌가, 나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을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면 지금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속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밥솥에서 나온 음식을 함께 먹는 자들이죠.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서로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스스로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함께 사랑하며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좀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해서 교류도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시간들은 참으로 소중한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섬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르다처럼 정말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가정을 열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사랑을 나누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장로호산나 교회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가룟 유다의 판단은 주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판단은 은혜와 무관하게 세속적 욕심에 사로잡힌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의 그와 같은 생각은 세속적 욕심에 사로잡힌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민족을 생각했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 곳에 들어가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의 평소 돈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평소에도 돈 욕심에 사로잡혔던 습관이 발동된 것뿐이지 이것은 진정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마리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에 대한 횡포입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일할 때 어떤 것들은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허비하는 것 같고 그냥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분명한 일이지만 세상적 가치로 보면 그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이것을 세상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세상적 가치로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횡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의 방법과 다르다고 교회가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전은 뭘까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세계관이 그 바탕에, 세상적 세계관, 가치관이 그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해요,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참으로 악한 행포입니다.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자세들입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결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 은혜와 무관하게 세속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요. 이거는 우리에게 또 도전을 줍니다. 내가 과연 나의 이 신앙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신앙함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르는 신앙함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있고 동일하게 말씀 앞에 서고 동일하게 내 입술로 찬양을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크고 깊음과 높음, 그 존귀함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은혜와 무관하게 세속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런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서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있었죠. 9절 이하에 나오는 그들이 왜 거기에 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입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흥미에 머물러 있거나 자기의 관심에 딱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분 자체, 그분의 가르침,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피적인 관심,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교회에 오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죠. 그런데 그 관심이라는 것이 그분의 진정한 가르침이나 그분의 존재, 또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또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어떤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무리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죠?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것도 참으로 악한 자들이죠. 진짜 악한 자들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시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을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자들인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집중을 누가 받고 싶은 거야? 자기 자신들이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가 받고 사람들의 관심도 자기가 받고.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가는 거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있은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원래 이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용납을 잘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격하고 배척하고 억압하고. 그게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없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처음 예수를 믿으면 막 은혜들을 막 받아요. 이런저런 은혜들을 받아요. 그런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오랫동안 예수가를 믿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것들을 너무 함부로 폄하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것을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무리나 그 공동체 안에서 매장시켜버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이, 목사님, 교회 안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받지 못한 방법의 은혜라든지 내가 누리지 못한 은혜를 누군가가 받고 누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그냥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어떤 은혜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또 자꾸 가네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만 은혜와 무관하게 세속적 욕심에 사로잡힌 판단을 하는 자인가? 마리아처럼 최고의 것으로 가장 겸손하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자인가? 그렇진 못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딱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부러운 게 있었어요. 마리아의 통찰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어떻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두 가지가 다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모르고 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 일을 알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분명한 증거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과 정말 가장 겸손한 섬김, 그 은혜에 대한 가장 겸손한 섬김들, 그게 결국은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게 받은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순간순간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과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그 섬김들이 어떤 섬김이든지 그 섬김이 결국 그렇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 알았다. 이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주 집중했던 여인이에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처음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그의 은사를 따라 막 섬겼어요. 그럴 때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 곁에서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잘못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오늘 시간이 많아서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 안 하고 하는 게 낫겠죠.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마르다 틀렸다, 마리아 옳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옳고 마리아도 다 옳습니다. 은사를 따라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 즐거워하는 사람 대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전부터 있던 분들은 이걸 내가 간단히 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것으로 족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좋은 것만 하면 된다.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사를 따라 즐거이 섬기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쨌든 마리아는 그때부터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왜 나는 이 땅에 왔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즉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고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을 마리아는 계속 들었고 묵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성령에 민감하고 충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오늘의 유월절 여정이 의미하는 바를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쭉 오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 마리아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와 같은 귀한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빛나게 하는 정말 통찰력 있는 섬김이 되어진 거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어떤 통찰력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도 잘하게 있었습니다. 결국 답이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은 내 걸어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빛이고 내 길, 내 삶의 전체 여정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면서 그 시대의 그 흐름에 거스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통찰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통찰력을 발휘하게 되게 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과 또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누가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누가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오순절에 다시 한번 이 오순절이 아니군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과연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드림,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나의 삶은 이 마리아처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겸손한 드림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들은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함께 질문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복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